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35장 먼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우리 오늘 438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할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또 불러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24시간 주와 함께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곳에 치유받게 하시고 이 삼칠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영적 치유와 서비스의 응답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해 2021년 교회들을 사랑하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237의 현장이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모든 곳이 바로 237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마시고 올로 세워진 주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인류를 기억해 주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최고의 응답에 우리 영혼이 가장 아버지 행복한 가장 아버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주의 강단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있는 데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오르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영혼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핵심은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 모든 교회의 우리 주의 동과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지금도 붙잡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거 내가 다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는 거 내가 다 안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고 소리 지르고 좀 들으라 하는데 안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 그것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서 이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근데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거든요. 이미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것이 편집이 안 되면 늘 종교로 가요. 종교 알죠? 근데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안 되는지, 뭔가 왜 여기서 해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행위 가지고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안 해죠. 말씀을 편집해서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편집을 해서, 참 기도를 편집을 해서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 설계.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통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기도를 합니다. 뭔가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사실은 내 인생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다 끝을 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내 현장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라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주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지, 무조건 내 소원 성취를 막 무조건 이거 해결해 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통. 이걸 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전도를 내 것으로 이렇게 다 편집이 돼서 내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이죠.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결혼했다. 그럼 그 가정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내가 직장 갔다. 거기에 하나님의 방향, 계획이 들어있어요. 내가 뭘 했다. 다 여기에, 왜? 여기 방향과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도 이것 때문에.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항상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내가 사는 곳이. 근데 실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나를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정말로 재앙을 막는 영적인 파수꾼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잃어버린 걸 찾으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오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유일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내 인생의 작품을 이걸 통해서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만 쭉 따라가게 되면은 내 인생의 사실상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내 인생의 답이 들어있죠. 그 속에 내 인생의 길이 들어있죠. 방향이 들어있죠. 축복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아주 쉬운데 이제 이게 아직 우리가 각인뿌리 채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막 이상한 걸 막 체험을 시키고 막 이상한 쪽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이렇게 이 축복을 사실은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갈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무엇을요? 이 해답을 말씀 안에서 다 찾아야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거에서 모든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모든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이게 눈에 보이는 내 주먹밖에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거 IQ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 이거 가지고만 왜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모든 만물 속에 다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나니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나무를 볼 때도 야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집사님을 볼 때 집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와 해답을 그래서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이 왜 없냐? 지금 너를 보면 지금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인간이 참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짓을 하도록 더러운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삶이 안 나와지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네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 그 죄까지를 죄성을 가진 그 마음대로 한번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온갖 추한 짓, 온갖 더러운 짓 다 할 수밖에 없게 쫙 나오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 1장 28절 그 뒤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르고요.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절대 없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좀 모르는 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게 이게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아주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일을 이만큼 벌려놓고서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금 그거 없이는 모든 게 그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지금 계속 아주 작은 일서부터 깨달아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알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는 일, 지금 모든 삶 속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지금 창조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좀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땅에 산이 생기기도 전에 이 땅의 땅과 온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것을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 있기 전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계실 거니까 이걸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냐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미가 막 지나다니잖아요. 에? 개미가. 그럼 우리가 개미야?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났다고만 생각하지 우리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 차원이 우리 3차원인데 차원이 틀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걸 모릅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그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몰라.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바보가 어리석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밖에 없어요. 돈밖에 몰라요. 물질, 세상, 이것밖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요것이 단 줄 알아? 0.0001의 그것밖에 모른다니까요. 그것밖에 몰라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 전능하신 지금도 24시간 지금도 살아계시는데도 나밖에 돈밖에 세상 소문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인간이 안 돼.
인간 그 피조물 그 어리석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단에게 잡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돼야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때 끝나는 겁니다. 오직이 돼야.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진짜로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다른 길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그 쉬운 건데 말이죠. 근데 왜 어렵냐 말이에요. 왜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 세상 것에 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최일되기 때문에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안 믿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걸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치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서부터 계속 인간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직접 보여줬는데도 아예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제는 이사야 90장에 보니까 5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 못한 게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해가지고 너희들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을 뿐이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뭐 듣지 못한 게 아니고 다 왜 근데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죠? 이거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신데도 인간 사이에 지금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주의 이 십자가의 비밀이 그렇게 큽니까?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를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인데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만이 오늘도 내가 묶이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 지식, 그 지식에 불과하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은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된다. 다른 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누리지 못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 게 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게 예배와 기도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나를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는
분명히 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예배, 경배 이 분명한 목적을 딱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친 게 뭐예요? 이거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 드리고 예배라니까요.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우선순위 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고 계셔요? 그렇죠. 자기에게.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찬양을 듣고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경배 돌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지금도 함께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도가 하려고 무슨 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뭐 손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도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실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과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시 예배를 드리고 오시라.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 붙잡고 이제 혼자 예배가 잘 안 되니까 강단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한번 들으시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혼자 누리면 교회에서 만남 속에서는 무엇이 될까요? 임마,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혼자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막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너희 둘셋이 모이고 그래. 나도 그 속에 나도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 일과 사건 속에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예요. 내 삶이.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산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산예배가 없으면 종교가 돼버려. 종교. 왜? 주일날은 있는 것 같아. 평일날은 이제 신났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그게요. 산예배가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라. 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조용할 때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찬양을 받으시고 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건데. 그러면은 교회에 있을 때는 엄청난 축복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임마누엘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럴 때 내가 하는 일 자체도 벌써 예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건, 그게 무슨 종교죠, 종교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누리지 못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요즘부터 못하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죠. 이거를 이들에게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절대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냐?
성령이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진리를 아는데 일리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제발 왜 다 지금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이 순백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됐잖아요. 누가요? 온 세상이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후에야 내가 온다. 끝이 오리라. 끝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파돼야 반드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슨 왜 당신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가 모두 쓸 것을 내가 채우시리라. 이걸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방향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예. 왜?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온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알게 된다니까. 그렇죠?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이 자리까지, 이 엄청난 자리까지 온 거, 내가 온 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다 나의 모든 걸 다 지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가운데 있으면 모든 걸 다 채우신다니까요. 이거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가치가 안 되는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 신앙인은 이 불신자하고는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니까. 복음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우리한테 딱 여기 지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계획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이걸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을 자꾸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이죠. 우리가 이 예배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한다니까요. 어디서요?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와 내 문제를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예배 속에 들어있다. 이거를 실제로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마귀한테 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에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는 말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거나 받은 말씀을 놓치면
당연히 이 사단의 속이는 이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말씀을 놓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7절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다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어기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말한 그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내 말을 어기고.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발전하고 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성공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틀림없죠. 잠언 16장 25절. 잠언서 16장 25절. 사람 눈에 볼 때는 정말로 바른 길 같이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필경, 반드시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다 성공처럼 좋은 길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그리스도만 생명의 길로 자꾸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시간 지나면 다 헛일이에요, 헛일. 불신자들 이 마귀가 성공도 해준다니까요. 최고로 대통령까지 하고서도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고 두 대통령 감옥 가고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 평생 맨날 광주 거기 법원에 끌려다니고 맨날 죽기 전까지 맨날 재판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도 대통령 다 지금 감옥에 2명이나 가 있대. 아직도 참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 아직도 들어가 있네. 이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실패시키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 인생을 실패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자녀의 권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뭐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도 그 하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말씀. 그렇죠? 여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하늘 땅의 권세가 다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니까 그 권세 다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지며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런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셨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예배 속에 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고, 이게 다 예배 속에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되면 끝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만 있으면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귀신,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만 거하게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방법을, 미션을 주셨죠. 이런 방법과 또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걸 찾으면은 정말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외로워요, 행복해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행복하는 거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이것저것 하루 종일 TV 좌우로 우르르 막 돌리고 하는데 그건 재미지.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누려 행복해져요. 다른 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입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인생의 답을 주는 무슨 서밋이 되어져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답을 주는, 인생의 답을 주는, 이 지구상에 답을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요, 그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런 응답이 이렇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징직을 전달하는 영적인 대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과 축복,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해답을 찾고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동안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찾으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일을 하고
말씀과 함께 가정 속에, 말씀과 함께 모든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